489장 찬양하십니다. 489장 찬양하십니다. 저 여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뱉는지 예루살렘 세대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는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덤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유와 찬송을 너희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근데 그 성령은 왜 받으려고 그러는지 더러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뭐 쓸 데가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나한테 필요 없으면 안 받으면 그만이요. 근데 그걸 뭘 다 받아야 되나?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음 좋아지면 좀 거북스럽지 않겠어요? 살던 대로 못 살 것 같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갑자기 내가 믿음 좋아지면 또 천사같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 사는 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서로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옛날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무르익어가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 시대 오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뭐 찬양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으로 뭐 찬송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왜 성령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돈이 생길까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금덩어리를 하나씩 주실까? 왜 성령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때는 나라가 아주 힘들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저 북쪽에 또 아수르라는 나라도, 남쪽으로는 유다라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적군은 많은데 아군은 없던 때,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보다는 나를 집어삼키려는 사람, 내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리가 높아져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때 살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으면 좋지만 그나마 훌륭했던 우시야라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힘들 때 이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고 있었어요.
이사야가 늘 하던 얘기는 그겁니다. 너네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된 줄 아니? 너네들이 힘들게 살게 된 건 너네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너 사이의 간격이 너무 벌어졌고 이 벌어진 간격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있다. 태양이랑 가까워지면 따뜻한 거잖아요. 태양이랑 멀어지니까 그늘진 데가 있으니까 춥지요.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너희가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사는 게 힘든 거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앞에 열릴 건데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나와라. 값없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 근데 안 와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귀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먼 미래 장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오늘을 잘 참고 준비해야 된다. 그 미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1, 20%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현재 가치. 오늘 여기서 끝장내야 돼. 오늘 여기서 내 배가 불러야 되고 오늘 여기서 내가 재밌어야 돼요. 근데 미래에 뭐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오늘날도 특별히 다르지 않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방황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네들 지금 그렇게 살았다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못 간다. 그랬거나 말했거나 오늘이 좋은 사람들은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실 거다. 너희를 이렇게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게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오는 후기 이사야 제2사야 얘기 쭉 하다가 어제 우리가 읽은 60장부터는 선전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오늘 이 땅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것이 미래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 너네들 오늘은 조금 힘들지만 잘 견디고 미래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려는 이런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선전해요. 수능시험 보기 전까지는 잘 놀았는데 수능시험지를 받아들면 후회가 막 밀려온다고 그러대요. 너무 늦었어요. 죽을 때까지 잘 놀고 지 맘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죽음이 앞에 오면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그때 교회 좀 갈걸. 내가 그때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를 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심은 대로 거둬야지. 콩 심은 데는 콩이 나는 거예요. 콩 심은 데도 장미를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가 너네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열심히 공의를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다. 하나님 너희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실 거다. 그러면서 어떤 선전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60장, 61장, 62장 뭐 이런 건데 오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 충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죄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되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바둥거릴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시는 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주의 영이 가까이 하세요. 우리가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못 오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오실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시내산 밑에 내려다 두고 광에다 두고 자기 혼자만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죄가 있으면 못 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돌격하실까?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고. 그러니까 같이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했단 말입니다. 나 하나님하고 친해질게.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신단 말이죠. 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돈을 좀 잘 벌겠지. 사업이 좀 잘 되겠지. 애들이 좀 좋은 대학에 가겠지.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저는 오염된 기독교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믿는 대부분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 144시간 중에 140시간 이상을 세상적인 사고방식 속에 살아요. 거기에 오염이 다 돼 있다고. 교회에 앉아있어 봐야 머리는 딴 데가 있다고.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돈하고 자기 몸뚱아리하고 애들이야. 예수 잘 믿으면 돈 벌겠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애들이 잘 살겠지. 예수 잘 믿으면 내 병이 고쳐지겠지. 여러분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앉아있으면 빨리 나가세요. 그런 일 안 일어나. 그게 적어도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것들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일 뿐이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축복,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그게 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대로 한번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뺏겼어. 예수 믿고 일단 돈부터 벌어야 돼. 예수 믿고 일단은 내 몸이 병이 나아야 돼. 그러면 이사야 61장은 성령에서 지워야 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왜 내게 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라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슬퍼하는 자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라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러라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생각을 못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부자 만들어 주셨나요? 가난뱅이는 여전히 가난했어요. 오염된 기독교라고 그러죠. 그거 맞아요. 여기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 빚에 허덕이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춥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겠죠.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러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어떤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내가 제일 안 된 것 같아.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영 안 돼 보여.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마음 아픈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들의 가난이 내 가난이 돼요. 그래서 왠지 내게 주신 것 중에 무언가를 가지고 나누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처를 싸매어 줘야 될 것 같고
내 돈 조금 있는 것 같고 좀 나눠 먹어야 될 것 같고 내 옷을 좀 벗어줘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죽게 살아도 저 집 따뜻하게 살으라고 기름값이라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그게 성령 임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눈으로 읽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돈이 생길 것 같아. 그게 잘못 믿어서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평생 그지같이 사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이 이자는 얼마나 내고 살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과라도 한 상자 사다 주고 그러고 살면 하나님이 네 주머니는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내 걸 챙겨봐야 돼.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 무슨 성령 충만해요. 기도만 잘한다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배 안 빠진다고 성령 충만합니까? 그런 일 없어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거 답답한 게 생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답답해지는 거 아세요? 제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너무 답답해요. 지옥 갈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답답해져요. 삶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한 달 한 달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 그게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내가 저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것 때문에 돈도 없지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저 사람 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무슨 우리 애가 대학에 좋은 대학 뭐 B급 대학 가래가 A급 대학에 가고 진급 못 데려가고 내 남편이 갑자기 진급이 되고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슬픈 사람들이 보여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보여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화난 저 사람이 보여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싶고 근데 그게 내가 능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에게 기쁨을 좀 주세요. 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 무슨 중창팀을 한다. 목사다. 주의 일을 한다.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왜 안 웃지? 예수 믿으면 웃게 돼 있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웃어. 왜 안 웃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무적으로 이거 내가 해야 돼. 내가 사명을 가지고 그런 사명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거 하시면 탈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억지로 하면 병나요. 먼저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고 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웃지 못하는 줄 아세요? 간단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웃음이 나와요. 교인들을 사랑하잖아요. 웃음이 나옵니다. 기뻐요. 천국이 믿어지잖아요. 기뻐요. 근데 의무감이 생기잖아요. 이거 내가 해야 돼. 안 기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잘 웃고 망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그냥 잘 웃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잖아요. 기쁘다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불의함이 싫어. 불의함이 싫어. 그리고 작은 죄라도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 의롭다는 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의로워요. 그래서 사랑하고 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요.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짜증나지.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지. 왜?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걸 왜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지.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편안해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기뻐요. 근데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짜증나. 화나.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로 사랑받으려고 그래 힘들게. 사랑하면 되지. 좋은 선택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지. 근데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자꾸 키워놔요. 왜 수술을 하지요? 왜 성형수술하고 눈썹도 그리고 코도 뽑아내고 쌍꺼풀도 해내고 왜 그래요? 이뻐 보여서 사랑받고 싶으니까. 내가 사랑하려는 사람들은 얼굴을 다듬을 별 그럴 일이 없어요. 코를 뭐로 세워? 사랑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눈꺼풀을 쌍꺼풀을 왜 뒤집어요? 그 내가 사랑하고 사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부자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 대적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어. 나를 속삭이는 것들이 다 한 방에 그냥 홍수처럼 떠밀려가 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일을 안 일어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오실 거다. 그래서 너희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거다. 너희가 편안하게 살게 될 거다. 너희가 기쁨으로 살게 될 거다. 돈이 많아서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 불안합니다.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 아주 속 터져요. 요즘에 돈 없어도 애기들은요 편안하게 잡니다. 엄마만 있으면 돼. 젖꼭지만 물고 있으면 세상 편하지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돈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잖아요.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환경을 감당해내면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신다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싶진 않아. 그냥 돈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 예수 얼마나 힘들게 믿겠어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근데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를 알고 있는 몇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멀리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그러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딸, 우리 아들, 그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가서 무언 집 청소를 해거나 왔는지 몰라. 프랑스의 구세군 샤를르 베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포로 이 죄수들 많은 수용소, 감옥이죠. 옛날에 그 섬 같은 데다가 수용소를 만들어 거기다 다 풀어놨는데 그런 데를 방문을 해봤더니 거기에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나? 다 지옥 가겠지요. 죄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거기를 방문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가 예를 들면 A라는 교회 목사님이었으면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 수용소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조그마한 교회 하나 만들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대요. 거기에 들어가서 6,000명 정도 수용하는 데인데 거긴 지옥 같은 데라고 아무도 안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오랜 세월을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범죄학자들, 정부 관리들, 교도 직원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닌데 거기에 있는 죄수들 중에 804명이 모범수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804명이. 근데 그 중에 3명이 다시 범죄자가 돼서 교도소에 또 들어왔대요. 그 말은 801명은 죽는 날까지 감옥에 안 왔다는 거예요. 재범 발생률이 거의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나이 들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프랑스 정부가 훈장을 하나 줬답니다. 너 참 대단한 일 했다고. 훈장을 주고 훈장을 받아갖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 목사님 때문에 착해진 사람들,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 꽃을 그렇게 뿌려주더래요. 참 고맙다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내 가족을, 내 교회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이 구정 명절에, 이 설 명절에 힘들게 명절을 보낼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추운 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보여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내가 제일 슬픈데 왜 나를 안 봐주지? 이건 주의 영이 임한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하면 나보다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내가 위로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까? 이런 생각하게 돼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합니다.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위로하고 살고 슬픔을 감싸주며 살고 근심에게 근심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저 사람 목사님 같아.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돈 번 적은 없는데, 돈 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이방 사람들이, 알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에게 재물을, 돈을 주고 갈 거라는 거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았거든. 여러분 이런 거 해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나 이런 거 해보고 싶더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그걸 한번 내가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봉사자야. 저 사람은 참 목사님 같아.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니까 재물을 가지고 너에게로 찾아오게 될 거다. 참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 좀 이렇게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9절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참 저 집안 복받았어. 참 저 사람들 대단해. 왜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녔거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했거든. 근심에 쌓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했거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근데 주의 영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고, 내가 제일 소외된 것 같고, 내가 제일 안 되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당하는 거고.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둬야 되지 어떡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점령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의 영이 임해야 보일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이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가 요단강 건너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런 얘기 안 듣게 하시고, 너 천국 못 가겠다, 이런 말씀 안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하오니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근심이 털어져 나가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우리들 때문에 서로 기뻐 웃을 수 있는 그런 명절, 그런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 속에서도 나는 춥지만 내 힘듦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게 하시고, 내 작은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